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참도입니다. 불경 오디오북을 듣는 분들께 오디오북을 들을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손목에 손가락으로 짚어 심장 뛰는 소리를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잠시 느끼고 이제 눈을 감고 불경을 들으며 들을 때는 부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소리에 귀 기울이면 큰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방법은 무하의 창천, 태화선사의 방법임을 알립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만 들어도 큰 복덕을 쌓는다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어 큰 복덕 쌓기를 바랍니다. 무하합장 성불하십시오. 자바함경 제7권 송 천축삼장 군하발타라 하녀 139 운회생기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며 무엇에 얽매이고 무엇에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근심 슬픔번 민 괴로움을 일으키고 이미 일어난 근심 슬픔번 민 괴로움을 더욱 더하게 하는가.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원하옵건대 자세히 말씀해 주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들은 뒤에 마땅히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색이 있기 때문에 색이 일어나고 색에 매여 집착하기 때문에 색에서 나를 본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근심 슬픔번 민 괴로움을 일으키고 이미 일어난 근심 슬픔번 민 괴로움을 더욱 더하게 하나니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비구들아, 너희들 생각에는 어떠하냐? 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무상하다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와 같이 비구들아, 만일 무상한 것이라면 그것은 괴로운 것이다. 그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매여 집착하며 거기서 나를 본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근심 슬픔번 민 괴로움을 일으키고 이미 일어난 근심 슬픔번 민 괴로움을 더욱 더하게 하나니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아,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나도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니 이것을 바른 지혜라 하느니라.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만일 다시 보고 듣고 깨닫고 분별하며 기억을 떠올리고 따라서 깨닫고 따라서 관찰하더라도 그 일체는 나가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니 이것을 바른 지혜라 하느니라. 만일 나도 있고 세간도 있으며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어서 항상하여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그 일체는 나도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니 이것을 바른 지혜라 하느니라. 만일 다시 어떤 소견이 있어 이 세상의 나도 아니요 이 세상의 내 것도 아니며 미래의 나도 아니요 미래의 내 것도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일체는 나가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니 이것을 바른 지혜라 하느니라. 만일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이 이 6가지 견해의 의지처에서 그것은 나가 아니요 내 것도 아니다라고 관찰한다면 그와 같이 관찰하는 사람은 부처님에 대한 의심을 끊고 법과 승가에 대한 의심을 끊을 것이니 이들을 비구라 하느니라.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다시는 몸과 입과 뜻에 업을 지어 세 갈래 나쁜 길로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며 혹 방이라더라도 거룩한 제자들은 반드시 삼보리로 향하여 7번 천상과 인간을 오간 뒤에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40운회 생기경. 이 경의 내용도 또한 앞의 경에서와 같이 말씀하셨다. 다만 다른 내용은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의심을 끊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141운회 생기경. 이 경의 내용도 또한 앞의 경과 같이 말씀하셨다. 다만 다른 내용은 부처님 법 승가와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의심을 끊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142 아소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어느 곳에서 나를 보기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다. 내 것이다라는 소견, 아만과 같은 번뇌의 얽매에 이미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나다. 내 것이다라는 소견, 아만과 같은 번뇌의 얽매임을 더욱 더하게 하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이 사이의 자세한 내용은 앞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두 번째, 세 번째 경인 143번째 아하소경이 144번째 아하소경 3의 내용도 앞경의 내용과 같다. 145 유루장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 장애 타오름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이 생기고 이미 일어난 번뇌 장애 타오름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을 더욱 더하게 하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은 위의 경에서 세 가지로 설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세 가지로 설하였다. 146 삼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삼수가 세간에서 굴러다니게 되느냐?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은 위의 경에서 세 가지로 설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세 가지로 설하였다. 147 삼고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세 가지 괴로움이 이 세간에서 굴러다니게 되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은 위의 경에서 세 가지로 설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세 가지로 설하였다. 148 세팔법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세상의 8가지 법삼, 이 세간에서 굴러다니게 되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은 위의 경에서 세 가지로 설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세 가지로 설하였다. 149 아승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모든 중생들이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와 같다. 나는 너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은 위의 경에서 세 가지로 설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세 가지로 설하였다. 150 타승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모든 중생들이 나보다 나은 이가 있다. 나와 같은 이가 있다. 나보다 못한 이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가?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은 위의 경에서 세 가지로 설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세 가지로 설하였다. 151 무승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모든 중생들이 나보다 나은 이는 없다. 나와 같은 이도 없다. 나보다 못한 이도 없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은 위의 경에서 세 가지로 설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세 가지로 설하였다. 152 유화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모든 중생들이 나도 있고 이 세상도 있고 다른 세상도 있으며 이것들은 항상하여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 법으로 써 있는 그대로 편안히 머무른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은 위의 경에서 세 가지로 설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세 가지로 설하였다. 153 불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나와 남, 일체는 둘도 아니요 다르지도 않으며 소멸하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은 위의 경에서 세 가지로 설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세 가지로 설하였다. 154 무과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모든 중생들이 보시도 없고 모임도 없으며 말도 없고 좋은 세계와 나쁜 세계의 업보도 없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관계도 없으며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으며 중생도 없고 세상에는 바르게 가고 바르게 나아가 이 세상에서나 다른 세상에서 법을 보아 스스로 알고 몸으로 증득하여 원만히 살면서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아는 아라한도 없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은 위의 경에서 세 가지로 설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세 가지로 설하였다. 155. 무력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모든 중생들이 힘도 없고 정진도 없고 힘과 정진도 없으며 장부의 방편도 없고 장부의 정근도 없고 장부의 정근과 방편도 없으며 스스로 지음도 없고 남이 지음도 없고 스스로와 남이 지음도 없으며 모든 인간과 중생과 신은 방편도 없고 힘도 없으며 세력도 없고 정진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다만 운명이 정해져 있어 계속 이어지고 변화하며 괴롭고 즐거운 여섯 갈래 세계에 태어난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은 위의 경에서 세 가지로 설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세 가지로 설하였다. 156. 사후단괴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모든 중생들은 이 생에서는 살아있지만 죽은 뒤에는 끊어지고 무너져 아무것도 없다. 사대로 화합된 장부의 몸과 목숨이 끝날 때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물은 물로 돌아가며 불은 불로 돌아가고 바람은 바람으로 돌아가서 모든 감각기관이 공을 따라 변하면 제자 네 사람은 상여에다 송장을 싣고 화장터로 간다. 그렇게 태우면 다 타기 전에는 알아볼 수 있지만 다 탄 뒤에는 집비둘기 빛깔의 뼈만 남는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줄 줄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은 받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하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모두 허황한 거짓말이다. 어리석었건 지혜로웠건 죽은 뒤 다른 세상에서는 다 같이 끊어지고 무너져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은 위의 경에서 세 가지로 설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세 가지로 설하였다. 157. 무인무연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모든 중생들의 번뇌는 인도 없고 연도 없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은 위의 경에서 세 가지로 설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세 가지로 설하였다. 158. 무인무연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모든 중생들이 청정해지는 데는 인도 없고 연도 없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은 위의 경에서 세 가지로 설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세 가지로 설하였다. 159. 무인무연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모든 중생들이 아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게 되는 데에는 인도 없고 연도 없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은 위의 경에서 세 가지로 설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세 가지로 설하였다. 160 무인무연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모든 중생들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은 위의 경에서 세 가지로 설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세 가지로 설하였다. 161 칠신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모든 중생들이 지른 바 7가지 요소는 만드는 자도 아니요 만드는 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며 변화하는 것도 아니요 변화하는 것에 의해 변화한 것도 아니며 죽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단단하고 충실한 것이다. 어떤 것이 7가지인가? 이른바 흑이니 이 7가지 요소는 만드는 자도 아니요 만드는 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며 변화하는 것도 아니요 변화하는 것에 의해 변화한 것도 아니며 죽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단단하고 충실한 것이다. 또 옮기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며 서로 핍박하지도 않는다. 복이건 악이건 복과 악이건 괴로움이건 즐거움이건 괴로움과 즐거움이건 혹은 사납고 우두머리 되는 장부라도 또한 세상을 핍박하지 못한다. 혹 목숨이나 몸을 해치려 하더라도 7 요소 사이에서 칼을 올려 휘저은 것일 뿐 목숨을 해치지는 못한다. 거기에는 죽임도 없고 죽이는 사람도 없으며 얽매임도 없고 얽매는 사람도 없으며 기억도 없고 기억하는 사람도 없으며 가르침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은 위의 경에서 세 가지로 설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세 가지로 설하였다. 162 작교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짓고 남들도 짓게 하며 스스로 자르고 남들도 자르게 하며 스스로 지지고 남들도 지지게 하며 스스로 죽이고 남들도 죽이게 하며 중생들을 해치고 남의 재물을 훔치며 삿된 음행을 저지르고 알면서 거짓말하며 술을 마시고 담을 뚫고 자물쇠를 끊어 도둑질하더라도 또 마을을 해치고 성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해치며 날이 시퍼런 칼과 유년으로 자르고 쪼개고 끊어 큰 고기더미를 만드는 이런 짓을 하더라도 그것은 나쁜 인연이 아니며 또한 나쁜 과보를 가져오지도 않는다. 항수 남쪽에서 사람을 죽이고 떠나 항수 북쪽에서 큰 모임을 열고 오더라도 그것은 복과 악의 인연이 아니며 또한 복과 악의 과보를 부르는 것도 아니다. 은혜로 베풀고 마음을 항복받으며 개를 보호해 지키고 남에게 이익을 주며 남과 이익을 같이 하는 이러한 행동도 또한 복을 짓는 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은 위의 경에서 세 가지로 설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세 가지로 설하였다. 163 생사정량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중생들이 240만 종의 생물 6만 605가지 업 3가지 업 2가지 업 하나의 완전한 업 그 절반의 업 62가지 길 62가지 내겁 120가지 지옥 130가지 그 36가지 탐계 4만 9천 종의 용 4만 9천 종의 금시조 4만 9천 종류의 사명외도 4만 9천 종류의 외도 출가자 7가지 상겁 7가지 무상겁 7종의 아수라 6종의 비사차 7종의 하늘 7종의 사람 700개의 바다 7가지 꿈 700가지 꿈 7가지 절벽 700가지 절벽 7가지 깨달음 700가지 깨달음 6가지 태어남 10가지 증진 8가지 대사지가 있다. 어리석건 지혜롭건 다 이곳에서 84,100억 동안을 오가며 지낸 뒤에야 비로소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난다. 거기에는 나는 항상 계를 지켜 모든 고행을 겪고 모든 범행을 닦음으로써 아직 익지 않은 업은 익게 하고 이미 익은 업은 버렸다고 말할 삼은 바라문도 없으며 나아가고 물러남도 알 수 없다. 이 괴로움과 즐거움은 항상 머무르고 태어남과 죽음도 그 일정한 수량이 정해져 있으니 마치 실타래를 공중에 던지면 그것은 점점 내려와 땅에 이르러서야 스스로 멈추는 것과 같다. 이처럼 84,100억이라는 나고 죽음의 수량이 정해져 있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은 위의 경에서 3가지로 설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3가지로 설하였다. 164 풍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모든 중생들이 바람은 불지 않고 불은 타지 않으며 물은 흐르지 않고 화살은 날지 않으며 임산부는 출산하지 않고 젖은 짜이지 않는다. 또 해와 달이 뜨는지 지는지 혹은 밝아지는지 어두워지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은 위의 경에서 3가지로 설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3가지로 설하였다. 165 대범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모든 중생들이 대범은 자유자재하고 자연을 만들었으며 중생들의 아버지이다고 이렇게 말하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은 위의 경에서 3가지로 설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3가지로 설하였다. 166.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모든 중생들이 색이 곧 나다. 다른 것은 빈 이름일 뿐이다. 색이 없는 것이 곧 나다. 다른 것은 빈 이름일 뿐이다. 색이기도 하고 색이 아니기도 한 것이 곧 나다. 다른 것은 빈 이름일 뿐이다. 색도 아니요 색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이 곧 나다. 다른 것은 빈 이름일 뿐이다. 나는 한정이 있다. 다른 것은 빈 이름일 뿐이다. 나는 한정이 없다. 다른 것은 빈 이름일 뿐이다. 나는 한정이 있기도 하고 한정이 없기도 하다. 다른 것은 빈 이름일 뿐이다. 나는 한정이 있는 것도 아니요 한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다른 것은 빈 이름일 뿐이다. 나는 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 많은 생각, 한량이 없는 생각이다. 나는 한결같이 즐겁다. 한결같이 괴롭다.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 다른 것은 다 빈 이름뿐이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은 위의 경에서 세 가지로 설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세 가지로 설하였다. 167 색시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모든 중생들이 색이 곧 나다. 다른 것은 망상색도 아니요 색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곧 나다. 다른 것은 망상이다. 나는 한정이 있다. 다른 것은 망상이다. 나는 한정이 없다. 다른 것은 망상이다. 나는 한정이 있는 것도 아니요 한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다른 것은 망상이다. 나는 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 적은 생각, 한량이 없는 생각이다. 나는 한결같이 즐겁다. 한결같이 괴롭다.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은 위의 경에서 세 가지로 설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세 가지로 설하였다. 168 세간상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모든 중생들이 나의 세간은 항상하다. 세간은 무상하다. 세간은 항상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하다. 세간은 항상하지도 무상하지도 않다. 세간은 한정이 있다. 세간은 한정이 없다. 세간은 한정이 있기도 하고 한정이 없기도 하다. 세간은 한정이 있는 것도 아니요 한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명이 곧 몸이다. 명과 몸은 다르다. 열애는 죽은 뒤에도 존재한다.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은 위의 경에서 세 가지로 설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세 가지로 설하였다. 169 세간아상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며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모든 중생들이 세간의 나는 항상하다. 세간의 나는 무상하다. 세간의 나는 항상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하다. 세간의 나는 항상하지도 않고 무상하지도 않다. 나의 괴로움은 항상하다. 나의 괴로움은 무상하다. 나의 괴로움은 항상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하다. 나의 괴로움은 항상한 것도 아니요 무상한 것도 아니다. 세간의 나는 스스로 지은 것이다. 세간의 나는 남이 지은 것이다. 세간의 나는 스스로 지은 것이기도 하고 남이 지은 것이기도 하다. 세간의 나는 스스로 지은 것도 아니요 남이 지은 것도 아니다. 스스로도 아니요 남도 아니며 인이 없이 지어진 것이다. 세간의 내 괴로움은 스스로 지은 것이다. 세간의 내 괴로움은 남이 지은 것이다. 세간의 내 괴로움은 스스로 짓기도 하고 남이 짓기도 한 것이다. 세간의 내 괴로움은 스스로 지은 것도 아니요 남이 지은 것도 아니며 인이 없이 지어진 것이다고 이렇게 말하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은 위의 경에서 세 가지로 설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세 가지로 설하였다.
175라 결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며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모든 중생들이 만일 5가지 욕망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곧 법과 열반을 볼 것이다. 만일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떠나가기 있고 관이 있으며 떠나는 데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초선에 들어가고 제4선에 들어가면 이것이 제1위의 반열반이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은 위의 경에서 3가지로 설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3가지로 설하였다. 171 아정단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모든 중생들이 만일 이 거친 사대의 색이 끊어지고 무너져 아무것도 없게 되면 이것을 나가 바로 끊어진 것이라 한다. 만일 다시 나의 욕계가 끊어지고 무너져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게 되면 이것을 나가 바로 끊어진 것이라 한다. 만일 다시 나의 색계가 죽은 뒤에 끊어지고 무너져 아무것도 없게 되면 이것을 나가 바로 끊어진 것이라 한다. 만일 공입처, 식입처, 무소유입처, 비상비비상입처를 얻어 내가 죽은 뒤에 끊어지고 무너져 아무것도 없게 되면 이것을 나가 바로 끊어진 것이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은 위의 경에서 3가지로 설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3가지로 설하였다. 172 당단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법이 무상하거든 마땅히 그것을 끊어라. 그 법을 끊은 뒤에 이치로서 넉넉하고 이익되게 하면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하리라. 어떤 법이 무상한가? 색이 무상하고 수상행식이 무상하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73 과거당단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과거에 무상한 법이라면 마땅히 그것을 끊어라. 그 법을 끊은 뒤에 이치로서 넉넉하고 이익되게 하면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하리라. 어떤 것이 과거의 무상한 법인가? 과거의 색이 무상한 법이요 과거의 탐욕이 무상한 법이니 그 법은 마땅히 끊어야 하느니라. 그 법을 끊은 뒤에 이치로서 넉넉하고 이익되게 하면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하리라.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미래 현재 과거와 현재 미래와 현재 과거와 미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도 위의 소경에서 설한 것과 같이 말씀하셨다. 174 구대사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상한 법을 끊기 위해서는 마땅히 큰 스승을 구하라. 어떤 것이 무상한 법인가? 이른바 색은 무상한 법이니 그 법을 끊기 위하여 마땅히 큰 스승을 구하라. 수, 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과거 미래 현재 6.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무상한 법을 끊기 위해서도 큰 스승을 구해야 한다고 앞소경에서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8경 7의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또 마땅히 큰 스승을 구해야 한다. 8는 내용의 소경인 구대사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가르침과 믿고 따름 널리 편안함 두루 널리 편안함 널리 인도함 끝까지 인도함 자세한 설명 질문에 따른 수순설 두 번째 짝 참된 법 뜻을 같이 하는 자 가엾이 여겨주는 자 이치를 숭상함 편안한 것을 숭상함 위로하고 즐겁게 함 접촉하기를 숭상함 안온을 숭상함 하고자 함 정진 자세한 방편 감당하는 방편 견고 용맹스러운 몸과 마음 용맹스러워 꺾기 어려움 사람 걷어주기를 항상 배움 방일하지 않고 닦음 사유 바르게 기억함 등에 대해서도 또한 그 하나하나마다 8경씩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앞의 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또 끊는 이치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는 이치 다하는 이치 여뱉는 이치 그치는 이치 버리는 이치도 또한 앞의 경에서와 같이 말씀하셨다. 175.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치 어떤 사람이 불로 머리나 옷을 태우는 것과 같나니 그것을 어떻게 꺼야 하겠느냐?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왕성한 의욕을 일으키고 간절한 방편을 써서 서둘러 꺼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머리나 옷이 타는 것은 오히려 잠깐 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무상의 왕성한 불은 마땅히 다 꺼서 없애야 하나니 그 무상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큰 스승을 힘써 구해야 하느니라. 어떤 무상함을 끊기 위하여 큰 스승을 구해야 하는가? 이른바 세계 무상함을 끊기 위하여 큰 스승을 힘써 구하고 수상행식의 무상함을 끊기 위하여 큰 스승을 힘써 구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무상함을 끊어라고 말씀하신 경에서와 마찬가지로 과거 생무상을 끊으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앞에 8가지 구두연비경에서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구대사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가르침과 가르침을 믿고 따름 등 12에서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단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176 신관주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상한 것을 끊기 위해서는 안의 몸을 몸 그대로 관찰하는 머무름을 닦아야 한다. 어떤 법이 무상한가? 이른바 색이 무상한 것이니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안의 몸을 몸 그대로 관찰하는 머무름을 닦아야 한다. 이와 같이 수상행식은 무상한 것이니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안의 몸을 몸 그대로 관찰하는 머무름을 닦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무상을 설한 것에서와 마찬가지로 과거 생무상에 대해서도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안의 몸을 몸 그대로 관찰하는 머무름을 닦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수에 대해서도 또한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 안의 몸을 몸 그대로 관찰하는 머무름을 닦는 8가지 경우 13에서와 같이 바깥 몸을 몸 그대로 관찰하고 안팎의 몸을 몸 그대로 관찰하며 안의 느낌을 느낌 그대로 관찰하고 바깥의 느낌을 느낌 그대로 관찰하고 안팎의 느낌을 느낌 그대로 관찰하며 안의 마음을 마음 그대로 관찰하고 바깥의 마음을 마음 그대로 관찰하고 안팎의 마음을 마음 그대로 관찰하며 안의 법을 법 그대로 관찰하고 바깥의 법을 법 그대로 관찰하고 안팎의 법을 법 그대로 관찰하는 머무름을 닦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하나하나에 각 8경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도 앞의 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무상한 것을 끊는 이치를 위해 사념처를 닦아라고 말씀하신 것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위에 대해서도 사념처를 수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세한 내용도 앞의 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14. 177 신관주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치 어떤 사람이 불로 머리나 옷을 태우는 것과 같나니 그것을 어떻게 꺼야 하겠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왕성한 의욕을 일으키고 간절한 방편을 써서 서둘러 꺼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머리나 옷이 타는 것은 잠깐 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무상의 왕성한 불은 완전히 꺼서 없애야 하나니 그 무상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안의 몸을 몸 그대로 관찰하는 머무름을 닦아야 하느니라. 어떤 무상의 불을 끄기 위하여 안의 몸을 몸 그대로 관찰하는 머무름을 닦는가? 이른바 색은 무상한 것이니 그것을 끊기 위하여 안의 몸을 몸 그대로 관찰하는 머무름을 닦고 수상행식은 무상한 것이니 그것을 끊기 위하여 안의 몸을 몸 그대로 관찰하는 머무름을 닦는 것이니라. 이 사이의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무상을 설한 것에서와 마찬가지로 과거 무상에 대해서도 앞에서와 같이 말씀하셨다. 안의 몸을 몸 그대로 관찰하는 머무름에 해당되는 팔경과 같이 바깥의 몸을 몸 그대로 관찰하는 팔경과 안팎의 몸을 몸 그대로 관찰하는 팔경의 자세한 내용도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몸을 관찰하는 염처에 해당되는 24경과 같이 느낌을 관찰하는 염처, 마음을 관찰하는 염처, 법을 관찰하는 염처에 해당되는 24경의 자세한 내용도 앞경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마땅히 무상한 들 끊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는 형식으로 말씀하신 96경 16에서와 마찬가지로 마땅히 무상한 글 알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무상한 들 뱉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무상한 들 다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무상한 질 그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무상한 질 버리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무상한 질 멸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무상한 질 마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는 형식으로 말씀하셨고 그 낱낱의 96경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178 단학불선법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치 어떤 사람이 불로 머리와 옷을 태우는 것과 같나니 그것을 어떻게 꺼야 하겠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왕성한 의욕을 일으키고 간절한 방편을 써서 서둘러 꺼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머리나 옷이 타는 것은 오히려 잠깐 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무상함의 왕성한 불은 마땅히 다 끊어야 하느니라. 그 무상의 불을 끊기 위해서는 이미 생긴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은 마땅히 끊고 의욕을 일으켜 정근하며 거두어 잡는 마음을 더욱 자라게 해야 하느니라. 어떤 무상한 법을 끊기 위하여 이미 생긴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끊으며 의욕을 일으키고 방편을 써서 거두어 잡는 마음을 더욱 자라게 하는가? 이른바 색은 무상하기 때문에 수상행식은 무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끊기 위하여 이미 생긴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끊고 의욕을 일으키며 방편을 써서 거두어 잡는 마음을 더욱 자라게 하는 것이니라. 이 사이의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무상경에서와 마찬가지로 과거 무상에 대한 8경의 자세한 내용도 앞경에서와 같다. 이미 생긴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끊어라고 말씀하신 것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직 생기지 않은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생기지 않게 하고 생기지 않은 착한 법을 생기게 하며 이미 생긴 착한 법을 더욱 넓혀 의욕을 일으키고 방편을 써서 거두어 잡는 마음을 더욱 자라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낱낱의 8경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마땅히 무상한 들 끊기 위해 글 하라라는 형식으로 말씀하신 32경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무상한 글 알기 위해 글 하라. 마땅히 무상한 들 뱉기 위해 글 하라. 마땅히 무상한 들 다하기 위해 글 하라. 마땅히 무상한 들 그치기 위해 글 하라. 마땅히 무상한 글 버리기 위해 글 하라. 마땅히 무상한 들 멸하기 위해 글 하라. 마땅히 무상을 마치기 위해 글 하라는 형식으로 말씀하셨고 그 낱낱의 32경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179 욕정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치 어떤 사람이 불로 머리나 옷을 태우는 것과 같나니 그것을 어떻게 꺼야 하겠느냐?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왕성한 의욕을 일으키고 간절한 방편을 써서 서둘러 꺼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머리나 옷이 타는 것은 오히려 잠깐 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무상함의 왕성한 불은 마땅히 끊어야 하느니라. 무상의 불을 끊기 위해서는 욕정으로 끊기를 닦아 여의족을 성취해야 하느니라. 어떤 법의 무상함을 마땅히 끊어야 하는가? 이른바 세계 무상함을 끊어야 하고 수상행식의 무상함을 끊기 위하여 욕정으로 끊기를 닦아 여의족을 성취해야 하느니라. 이 사이의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무상경에서와 마찬가지로 과거 무상에 대한 8경의 자세한 내용도 앞경에서와 같다. 욕정을 닦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진정을 닦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이다. 마땅히 글 끊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는 형식으로 말씀하신 32경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글 알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뱉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다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그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버리기 위해 을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멸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들 마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는 형식으로 말씀하셨고, 그 낱낱의 32경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180 신근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치 어떤 사람이 불로 머리나 옷을 태우는 것과 같나니 그것을 어떻게 꺼야 하겠느냐?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왕성한 의욕을 일으키고 간절한 방편을 써서 서둘러 꺼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머리나 옷이 타는 것은 오히려 잠깐 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무상함의 왕성한 불은 마땅히 완전히 끊어야 하나니 무상의 불을 끊기 위해서는 마땅히 믿음의 뿌리를 닦아야 하느니라. 어떤 무상한 법을 끊는가? 이른바 세계 무상함을 끊어야 하고 수상행식의 무상함을 끊기 위하여 믿음의 뿌리를 닦아야 하느니라. 이 사이의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무상경에서와 마찬가지로 과거 무상에 대한 8경의 자세한 내용도 앞경에서와 같다. 믿음의 뿌리를 닦아야 한다는 형식으로 말씀하신 8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진의 뿌리, 기억의 뿌리, 선정의 뿌리, 지혜의 뿌리를 닦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낱낱 8경의 자세한 내용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마땅히 글 끊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는 형식으로 말씀하신 40경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글 알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뱉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다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그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버리기 위해 을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멸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들 마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는 형식으로 말씀하셨고, 그 낱낱의 40경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181 실력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치 어떤 사람이 불로 머리나 옷을 태우는 것과 같나니 그것을 어떻게 꺼야 하겠느냐?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왕성한 의욕을 일으키고 간절한 방편을 써서 서둘러 꺼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머리나 옷이 타는 것은 오히려 잠깐 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무상함의 왕성한 불은 다 끊어야 하나니 무상의 불을 끊기 위해서는 마땅히 믿음의 힘을 닦아야 하느니라. 어떤 무상함을 끊기 위하여 믿음의 힘을 닦아야 하는가? 이른바 세계 무상함을 끊기 위하여 믿음의 힘을 닦아야 하고 수상행식의 무상함을 끊기 위하여 믿음의 힘을 닦아야 하느니라. 이 사이의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무상경에서와 마찬가지로 과거 무상에 대한 8경의 자세한 내용도 앞경에서와 같다. 믿음의 힘을 닦아야 한다는 형식으로 말씀하신 8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진의 힘, 기억의 힘, 선정의 힘, 지혜의 힘을 닦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낱낱 8경의 자세한 내용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마땅히 글 끊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는 형식으로 말씀하신 40경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글 알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뱉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다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그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버리기 위해 을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멸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들 마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는 형식으로 말씀하셨고 그낱낱의 40경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182 영각분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치 어떤 사람이 불로 머리나 옷을 태우는 것과 같나니 그것을 어떻게 꺼야 하겠느냐?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왕성한 의욕을 일으키고 간절한 방편을 써서 서둘러 꺼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머리나 옷이 타는 것은 잠깐 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무상함의 왕성한 불은 마땅히 완전히 끊어야 하나니 무상의 불을 끊기 위해서는 마땅히 영각분을 닦아야 하느니라. 어떤 법의 무상함을 끊기 위하여 영각분을 닦아야 하는가? 이른바 세계 무상함을 끊기 위하여 영각분을 닦아야 하고 수상행식의 무상함을 끊기 위하여 영각분을 닦아야 하느니라. 이 사이의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무상경에서와 마찬가지로 과거 무상에 대한 8경의 자세한 내용도 앞경에서와 같다. 영각분을 닦아야 한다는 형식으로 말씀하신 8경에서와 마찬가지로 택법각분을 닦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낱낱 8경의 자세한 내용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마땅히 글 끊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는 형식으로 말씀하신 56경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글 알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뱉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다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그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버리기 위해 을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멸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들 마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는 형식으로 말씀하셨고 그낱낱의 56경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183 정견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치 어떤 사람이 불로 머리나 옷을 태우는 것과 같나니 그것을 어떻게 꺼야 하겠느냐?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왕성한 의욕을 일으키고 간절한 방편을 써서 서둘러 꺼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머리나 옷이 타는 것은 오히려 잠깐 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무상의 왕성한 불은 마땅히 완전히 끊어야 하나니 무상의 불을 끊기 위해서는 마땅히 바른 소견을 닦아야 하느니라. 어떤 무상한 법의 불을 끊기 위하여 바른 소견을 닦아야 하는가? 세계 무상함을 끊기 위하여 바른 소견을 닦아야 하고 수상행식의 무상함을 끊기 위하여 바른 소견을 닦아야 하느니라. 이 사이의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무상경에서와 마찬가지로 과거 무상에 대한 8경의 자세한 내용도 앞경에서와 같다. 바른 소견을 닦아야 한다는 형식으로 말씀하신 8경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른 뜻, 바른 말, 바른 업, 바른 생활, 바른 방편, 바른 기억, 바른 선정을 닦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낱낱 8경의 자세한 내용도 앞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마땅히 글 끊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는 형식으로 말씀하신 64경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글 알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뱉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다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그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버리기 위해 을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멸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들 마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는 형식으로 말씀하셨고 그낱낱에 64경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184.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치 어떤 사람이 불로 머리나 옷을 태우는 것과 같나니 그것을 어떻게 꺼야 하겠느냐?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왕성한 의욕을 일으키고 간절한 방편을 써서 서둘러 꺼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머리나 옷이 타는 것은 오히려 잠깐 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무상의 왕성한 불은 마땅히 남김없이 완전히 끊어 없애야 한다. 무상의 불을 끊기 위해서는 괴로움의 발생 19,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닦아야 하느니라. 어떤 무상한 법을 끊기 위하여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닦아야 하는가? 이른바 세계 무상함을 끊기 위하여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닦아야 하고 수상행식의 무상함을 끊기 위하여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닦아야 하느니라. 이 사이의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무상경에서와 마찬가지로 과거 무상에 대한 8경의 자세한 내용도 앞경에서와 같다.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닦아야 한다는 형식으로 말씀하신 8경과 마찬가지로 괴로움이 다하는 길, 즐거움이 다하지 않는 길, 즐거움이 다하는 길을 닦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낱낱 8경의 자세한 내용도 앞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마땅히 글 끊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는 형식으로 말씀하신 32경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글 알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뱉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다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그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버리기 위해 을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멸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들 마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는 형식으로 말씀하셨고 그낱낱에 32경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185 무탐법 구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치 어떤 사람이 불로 머리나 옷을 태우는 것과 같나니 그것을 어떻게 꺼야 하겠느냐?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왕성한 의욕을 일으키고 간절한 방편을 써서 서둘러 꺼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머리나 옷이 타는 것은 오히려 잠깐 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무상의 왕성한 불은 마땅히 남김없이 완전히 끊어 없애야 하나니 무상의 불을 끊기 위해서는 탐욕이 없는 법구를 닦아야 하느니라. 어떤 법의 무상함을 끊기 위하여 탐욕이 없는 법구를 닦아야 하는가? 이른바 세계 무상함을 끊기 위하여 탐욕이 없는 법구를 닦아야 하고 수상행식의 무상함을 끊기 위하여 탐욕이 없는 법구를 닦아야 하느니라. 이 사이의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무상경에서와 마찬가지로 과거 무상에 대한 8경의 자세한 내용도 앞경에서와 같다. 마땅히 탐욕이 없는 법구를 닦아야 한다는 형식으로 말씀하신 8경과 마찬가지로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모든 글고 바른 글고와 법다운 글고를 닦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낱낱 8경의 자세한 내용도 앞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마땅히 글 끊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는 형식으로 말씀하신 24경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글 알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뱉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다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그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버리기 위해 을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멸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들 마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는 형식으로 말씀하셨고 그난나태 24경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186지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치 어떤 사람이 불로 머리나 옷을 태우는 것과 같나니 그것을 어떻게 꺼야 하겠느냐?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왕성한 의욕을 일으키고 간절한 방편을 써서 서둘러 꺼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머리나 옷이 타는 것은 오히려 잠깐 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무상의 왕성한 불은 마땅히 다 끊어야 하나니 무상의 불을 끊기 위하여 마땅히 지를 닦아야 하느니라. 어떤 법의 무상함을 끊기 위하여 마땅히 지를 닦아야 하는가? 이른바 세계 무상함을 끊기 위하여 마땅히 지를 닦아야 하고 수상행식의 무상함을 끊기 위하여 마땅히 지를 닦아야 하느니라. 이 사이의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무상경에서와 마찬가지로 과거 무상에 대한 8경의 자세한 내용도 앞경에서와 같다. 마땅히 지를 닦아야 한다는 형식으로 말씀하신 8경과 마찬가지로 관을 닦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난나 8경의 자세한 내용도 앞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마땅히 글 끊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는 형식으로 말씀하신 16경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글 알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뱉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다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그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버리기 위해 을 닦아야 한다. 마땅히 글 멸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 마땅히 들 마치기 위해 들 닦아야 한다는 형식으로 말씀하셨고 그난나태 16경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나가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사실 그대로 알아야 한다.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로서 이와 같이 바르게 관찰하는 사람은 색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수상행식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 싫어한 뒤에는 즐거워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음으로 해탈하며 해탈지견이 생겨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아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무상함과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흔들리며 빙빙 돌고 병들어 약해지고 깨뜨려지며 질풍처럼 빠르고 썩어 없어지며 위태롭고 항상하지 않으며 편안하지 않고 변하고 바뀌며 번민과 괴로움이고 재앙과 근심이며 악마의 사악함이고 악마의 세력이고 악마의 무기이며 물방울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파초와 같고 헛개비와 같으며 보잘것없는 것이고 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며 쳐 죽이는 것이고 칼이며 질투이고 서로를 해치는 것이며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쇠퇴하고 마모되는 것이며 얽매는 것이고 때리는 것이며 나쁜 창병이고 종기이며 날카로운 가시이고 번내며 꾸짖고 벌주는 것이고 가리고 덮는 것이다. 근심스러운 과오이고 시름이며 근심이고 나쁜 번이며 괴로움이고 공하며 나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며 원수의 사슬이고 이치가 아니며 편안하지 않고 뜨겁고 답답하며 이익이 없고 쉴 곳이 없으며 그늘이 없고 의지처가 없고 보호할 것이 없으며 태어나는 법이고 늙는 법이고 병드는 법이고 죽는 법이며 근심하고 슬퍼하게 하는 법이고 번민하고 괴로워하게 하는 법이며 힘이 없는 법이고 연약한 법이며
발해서는 안 될 법이고 유혹하는 법이며 기르는 법이고 괴로움이 있는 법이며 살기가 있는 법이고 번민이 있는 법이며 뜨거움이 있는 법이고 모양이 있는 법이며 바람에 불려갈 법이고 취함이 있는 법이며 깊은 협곡과 같은 법이다. 어렵고 까다로운 법이며 바르지 못한 법이고 사납고 모진 법이며 탐욕이 있는 법이고 성냄이 있는 법이며 어리석음이 있는 법이고 머무르지 않는 법이며 타오르는 법이고 걸리고 막히는 법이며 재앙이 되는 법이고 발생하는 법이며 소멸하는 법이고 해골 무더기와 같은 법이며 고깃덩어리와 같은 법이고 횃불을 잡는 것과 같은 법이며 불구덩이와 같은 법이고 독사와 같고 꿈과 같으며 빛과 같고 나무 열매와 같으며 백정과 같고 사람을 죽이는 자와 같으며 이슬에 젖는 것과 같고 고인 물과 같으며 빠른 물살과 같고 천의 실과 같으며 윤사수와 같고 날뛰는 몽둥이와 같으며 독을 담은 병과 같고 중독된 몸과 같으며 독이 있는 꽃과 같고 독이 있는 과일과 같아서 번뇌가 요동친다. 이와 같이 비구들아, 나아가 과거 미래 현재의 무상함을 끊고 소멸하고 마치기 위해 마땅히 지관을 닦아야 하느니라. 어떤 법의 과거 미래 현재의 무상함을 끊고 소멸하고 마치기 위해 지관을 닦아야 하는가? 이른바 세계 과거 미래 현재의 무상함을 끊고 소멸하고 마치기 위해 지관을 닦아야 하고 수상 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나가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사실 그대로 알아야 하느니라. 수상 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다. 그러므로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로서 이와 같이 바르게 관찰하는 사람은 색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수상 행식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 싫어함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음으로 해탈하며 해탈지견이 생겨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아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87 탐욕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한 법을 성취함으로써 세계 무상함을 알지 못하고 수상 행식의 무상함을 알지 못한다. 한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른바 탐욕이라는 한 법을 성취함으로써 세계 무상함을 알지 못하게 되고 수상 행식의 무상함을 알지 못하게 된다. 20. 한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른바 탐욕이 없음을 성취하는 것이니 탐욕의 법이 없는 사람은 능히 세계 무상함을 알 수 있고 수상 행식의 무상함을 알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성취하고 성취하지 못함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서와 마찬가지로 암과 알지 못함, 가까이함과 가까이하지 않음, 밝음과 밝지 못함, 분별함과 분별하지 못함, 살핌과 살피지 못함, 헤아림과 헤아리지 못함, 덮임과 덮이지 않음, 종자를 심음과 심지 않음, 닫음과 닫지 못함, 가려짐과 가려지지 않음에 대해서도 또한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 오온의 무상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설한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오온의 무상함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고 혼자 증득함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앞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탐을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냄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모름, 남에게 부끄러워할 줄 모름, 거만에 거만, 더한 거만, 나라는 거만, 광성한 거만, 삿된 거만, 비열하다고 생각하는 거만, 잘못과 거짓으로 서로 규제함, 기익으로 꿰임, 기익으로 나쁘게 함, 많은 것을 바람, 영원하길 바람, 탐욕으로 공경하지 않음, 깎고 참아하지 못할 탐욕, 야비한 것을 즐기는 탐욕, 각탐. 몸이 있다는 소견, 치우친 소견, 삿된 소견, 소견해의 집착, 계율해의 집착, 더지러운 생각, 바르지 않은 기억, 몸에 혼탁함, 곧지 않음, 부드럽지 않음, 다르지 않음, 탐욕스러운 지각, 성내는 지각, 해치려는
지각 친척에 대한 염려, 나라에 대한 염려, 가볍고 편한 지각, 남을 사랑하는 지각, 싫음과 근심, 번민과 괴로움 등 이러한 낱낱의 법에 대해서 가려지면 색을 소멸의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느니라. 어떤 것을 한 법이라 하는가? 이른바 번민과 괴로움이니 번민과 괴로움에 가려지기 때문에 색을 다 소멸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수상행식을 다 소멸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느니라. 한 법에 가려지지 않으므로 색을 다 소멸의 깨달음을 얻게 되고 수상행식을 다 소멸의 깨달음을 얻게 되나니 어떤 것이 한 법인가? 이른바 번민과 괴로움이다. 이 한 법에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색을 다 소멸의 깨달음을 얻게 되고 수상행식을 다 소멸의 깨달음을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공감령 댓글 쓰기 수정 삭제 설정 자바함경 상유따 니까야 세상의 모든 참도 힐링 8만대장경 상유따 니까야 자바함경 제6권송 천축삼장 구나발타라 한역 14시간 전 URL 복사 통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참도입니다. 불경 오디오 북을 듣는 분들께 오디오 북을 들을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손목에 손가락으로 짚어 심장 뛰는 소리를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잠시 느끼고 이제 눈을 감고 불경을 들으며 들을 때는 부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소리에 귀 기울이면 큰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방법은 무하의 창천, 태화선사의 방법임을 알립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만 들어도 큰 복덕을 쌓는다 하였습니다. 공감령